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의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2024년 새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2024년을 열어주신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한 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살게 하실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 교동문에도 이사야 43장 18, 19절을 교동문에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18절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면서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2023년은 이제 과거의 역사 속에 사라지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지만 또한 우리가 잘못되고 또 우리가 지은 죄는 회개하고 실패한 일은 다 지나간 것이고 이제 43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신 것이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뜻을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이 능력과 권능과 지혜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2023년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려야 되는 말씀이죠. 자, 우리는 새해를 마치고 그래서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한 하나님께 2024년 나의 인생길을 맡기면서 주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행한다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에서 말씀한 대로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이요 때가 되매 그를 불러내어 거듭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첫째 우리가 21절에서 도대체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사람들은 누구일까라고 본다면 21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오늘 여러분도 2023년도에 그렇게 행할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그냥 사랑이 아니라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사랑이요, 하나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인데, 다윗은 내게 보이셨습니다라고 했지만 동일하신 하나님은 이제 2024년을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보이십니까? 견고한 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석을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되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어요. 견고한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이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 큰 사랑, 인간의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2024년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짐으로 그 큰 사랑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 큰 사랑이 내게 있으므로 기쁨을 받고 기쁨을 얻고 그 큰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견고한 성은 또 한 가지는,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다윗인데 그가 굉장히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성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피하여 이 산성에 들어갔지요. 다윗의 경우는 그렇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도망갔던 그런 성이 있고,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그가 가서 피한 그런 성이 있습니다. 어떻든 그가 생각할 때에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22절에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할 만큼 당황스럽고 어려운 처지에서 그는 이 견고한 성에 가서 피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놀라운 사랑을 보이심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늘 그 큰 사랑은 말로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은 말로만 사랑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신 것이 로마서 8장이죠. 35절부터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죠? 이 기이한 사랑이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2024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에서 아플 수도 있고 직장에서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자로 선다. 결국은 감당한다 이 말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 기이한 사랑이지요. 여러분, 이 사랑을 1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38절에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는데, 확신이죠. 영적 신앙의 확신입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기이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기이한 사랑,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하나님만이 또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2024년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희생합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의 사랑도 귀하지만 더 놀라운 사랑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 사랑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공급될 것을 우리에게 알리워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2절에 있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 말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당황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 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나 너무 어려움을 갑자기 당했기 때문에 주의 목전에서 나는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나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곧 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게 신앙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간절하게,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르짖는다 그 말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표시예요. 사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찌하지? 이거 큰일 났네 그러는 게 아니라 곧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시준이 누가 만들었어요? 귀를 누가 만드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시준이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시준이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들으시죠. 그래서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지 않겠느냐?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들으신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저기 이렇게 불교에 가면 뭐 우상이 있고 이렇게 돌로 깎아 만들어 놓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거기 가서 막 소리 지르면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안 들어요. 못 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늘 너희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구는 제목을 정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렇게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낙심하여서 나는 하나님이 나 버리셨다 그러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내 귀를 지으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2004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자, 우리 시온이는 시준이를 위해서 막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엄마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죠? 서로 우리가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열린샘 식구들을 위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기도하겠죠. 그죠? 예. 여러분은 아무리 내가 원해도 아빠가 할 수 없는 거 있고 엄마가 할 수 없는 거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뭐만 안 돼요? 뭐만 안 돼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는 구하면 안 돼. 그게 뭘까요? 예? 죄 짓는 건 안 되죠. 그죠? 죄 짓는 걸 구하면 안 되죠. 그렇지. 우리가 학교에서 나를 못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 저 못되게 하는 제 아이요, 하나님이 벌 주시고 아프게 해주시고 학교 못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기도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성경에 보면, 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축복해라 그랬어요. 너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온이 학교 가서 좀 나한테 좀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 친구 내 학교 못 나오게 아프게 해주세요.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2024년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시령이, 시온이, 시준이 기도 제목을, 간구 제목을 딱 정해보세요. 간구 제목. 네? 그래서 우리 시온이가 시완이를 위해서 무슨 기도할까라고 적어보세요.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이요, 주님. 주인께, 나의 주님께, 온 세상의 주인께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야,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기도하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말씀을 22절에 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는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 요 진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해요. 예, 우리 찬민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고 깨어서 오늘 하루 학교 생활하는데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기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는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해주시냐면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호한다는 말은 지켜주신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자, 믿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진실이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난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우리 시령이도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때에 누구 의지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갑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시온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랬어요. 자, 우리 시령이 시준이 아빠를 사랑해요, 안 해요? 근데 아빠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겠어요? 이제 2004년대는 아빠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빠 사랑하는 표현은 뭐예요? 아빠 하는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하는 말을 무조건 안 들으면서 나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그 거짓말이에요. 아빠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으면 그건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잘 들은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려요. 신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주의에 듣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해 순종하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그게 나 사랑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군다나 잘 듣고 지키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2004년도 우리 열린샘교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적용해서 순종하는 거죠. 예, 그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예, 의지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다 탱겨치고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야, 네가 나한테 기도해? 내가 주는 말을 다 등 뒤로 던져버리고 저 뒤로 던져버리고 죄 짓는 데 가서 도둑님 만나면 도둑질하고 못된 짓 하면 못된 일 말하며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하냐? 시편에 보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등 뒤로 던지면 안 돼요.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역사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는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그랬냐면 보호하신다. 뭐 해주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정말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많아. 근데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진실되게 여호와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여기 보호한다는 말은 지킨다는 말이기도 해요. 자, 우리가 시편 145편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다 보호하신대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2024년도 우리 열린샘 식구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시편 121편 7절에 보면 121편에 보면 아주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있죠. 121편 7절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신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 그러니까 집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것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근데 시준이가 학교 갈 때 아빠가 시준이 지켜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빠가 없죠. 왜? 아빠가 옆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하나님 지켜주신대. 내가 어디를 가나 어떤 자리에나 부모는 나를 못 지켜줘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시준이, 시온이, 시령이, 찬민이를 지켜주시고 우리 열린샘 식구들을 지켜주신대요. 근데 어느 정도 지키시느냐? 3절에 보면 그래. 3절 뭐라 그랬냐? 3절에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뭐 안 해요? 졸지 않아요. 자, 어린아이가 시완이가 막 놀아. 저 가서 막 놀아. 그런데 위험해. 근데 엄마가 갑자기 졸고 있어. 그러면 시완이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졸아요 안 졸아요? 하나님은 안 조셔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이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니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잠잘 때, 저녁에 잠잘 때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주무시질 않으니까 하나님은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들을 쫙 보고 밤에도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시편 5편에 8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누웠다가 자고 깰 때까지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뭐 한다고요? 말씀으로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 2024년도 우리 열린샘 식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안 해요. 여기 교만한 자가 누구냐면 야, 나 뭐 하나님 없이 나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될 줄 알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1년 동안도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질병 또 시련 많은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을 꼭 지켜주실 줄로 믿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네 번째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봅니다. 23절은 2024년도에 여러분을 하나님 뭐 하겠다는 거. 21절에는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 그 다음에 22절에는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겠다. 그 다음에 23절에는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얘기했어요. 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2024년도 염려할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근심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마지막 이제 2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 강하고 담대하란 말은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용어예요. 자, 우리가 이게 제일 많이 강하고 담대하란 말을 많이 한 것이 여호수아 1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근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그래요? 전쟁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야, 너 전쟁터에 나가지, 싸움이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어. 그런 말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두 단어는 전쟁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이 강하고 담대함의 반대는 두려워서 낙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가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전쟁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담대해야 돼.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강해야 됩니다. 강하게 하나님을 믿고 강하게 나가야 그 전쟁에 승리하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시편 여기 그거는 안 나왔는데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거기 조금 더 붙였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전쟁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와 동행한다.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준다. 너와 함께 역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앞에 있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자, 24년을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는 전쟁이 있어요. 내가 무슨 전쟁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이지만은 성경에 보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전쟁이 있어요. 싸움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 6장이죠. 11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자, 전신갑주는 누가 입는 거예요? 집에서 노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전신갑주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입는 게 전신갑주예요. 그럼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에베소 6장 11절 19절. 근데 우리의 전쟁은 누구하고 전쟁하냐면 누구하고 전쟁이라 그래요? 사탄, 마귀.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와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악에 있는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이에요. 야,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니죠. 자, 여러분, 이거를 알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자, 우리가 아침에 우리 시온이가 일어나서 학교 갈 때에 시온이 혼자 책가방 메고 차 타고 달랑달랑 혼자 갑니까? 누가 같이 간다고요? 시온이 혼자 가는 거 아니라 이 말이죠. 그죠? 자, 시준이도 학교
차 타고 학교 가요? 나 혼자 갑니까? 아니, 누가 같이 가요? 하나님이 시온이와 시준이와 함께. 시령이도 학교 갈 때 누가 같이 가요? 네,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길을 가다가도 엄마는 미끄러지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미끄러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함께 가셔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싸움에 승리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강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희가 강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속에 강해지고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강건해야 된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싸우라. 전신갑주가 아무리 무기가 대단해도요, 옷을 입는 사람이 힘이 메가리가 없어가지고 다 힘이 없어. 일어나지도 못해. 자, 그거 전신갑주를 입었다가는 활동도 잘 못할 정도로 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우리의 또 어떤 전쟁이 있느냐 하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전쟁이에요. 5장 16절로 24절인데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활동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움이 났어요, 우리 안에. 자,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뭐 하는 건가 보세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분명한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게 육체의 소욕이야. 자, 이런 것들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신앙인들은 안 되죠. 근데 이거를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육체의 소욕을 깨트려 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성령을 따라 사느냐, 육체를 따라 사느냐. 자, 그러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말한 대로 8장 5절에서 그랬죠. 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전쟁이 있어, 우리 안에. 자, 이것을 이겨야 돼요. 이 전쟁에 이기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이기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나를 항상 이기게 하신대요. 야,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야, 신앙인들은요, 원수 마귀의 세력도 이기고요, 이 육체의 소욕도 이기고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그리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시험도 이기게 되고요,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쟁은 세상과의 전쟁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까지. 거기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세상과 싸움이 있어야 이기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못 이겨요.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치, 세상의 쾌락,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으니까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고, 그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살아간다. 자, 우리는 2024년도 전쟁이 있어요. 이 전쟁에 이기려면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앞에 사탄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듭난 너희는 새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와 함께 계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에게 함께 계셔서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여러분보다는 조금 나이가 많았겠네요. 한 15, 16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죠. 애굽에서 뭐로 간 거예요? 종이 됐죠. 종. 보디발의 종이 됐어요. 그런데 혼자 갔어요.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애굽에서 하나님 혼자, 이 요셉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런데 가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주인은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국무총리, 시위대장이야. 오늘날만 경호실장 정도 되겠죠. 자, 그런 사람인데 이 보디발이 가만히 요셉을 보니까 이제 청년이니까 20살이 아직 안 됐어요. 그때는 그렇게 청년인데 그가 하는 일마다 뭘 하든지 형통하게 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야, 너 누구를 믿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에 모든 것을 책임지는 집사로 삼았어. 네, 그러다가 감옥에 gat혔다가 나중에는 그 소문을 듣고 애굽의, 그 당시에는 애굽이 제일 강한 나라예요. 고대 왕국에서는. 근데 애굽의 바로가 야, 그 요셉 불러와. 그러더니 요셉을 다 목욕을 시키고 관을 씌워주고 너 이제 우리나라 책임져.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누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애굽에 갔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죄 지며 막 죄의 유혹을 따라 살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어요. 자, 여러분은 2024년도 우리 정시온 누구와 함께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능력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삼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기억하고 담대하게 2024년도를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고, 그죠? 세상을 이기고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그 다음에 원수 마귀의 권세, 세상 영을 지배하는 영들과의 전쟁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2024년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2024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시겠다고요? 놀라운 사랑을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간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겠다. 세 번째는 2024년도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니 보호를 받는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왜? 누가 있어서? 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대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학교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친구를 놀러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래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헬라어 말로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신대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 없어요. 그죠? 나는 그래서 혼자 있지 않아요. 집에서 잘 때도, 학교 갈 때도, 밖에 나갈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하나님 백성된 여러분들이에요. 2004년도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출발한 여러분들이에요. 돈 갖고 출발한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의지하고 출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는 게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새벽에 밤중에 동해까지 차를 타고 가요. 그래서 아침에 첫 해가 쫙 떠오르면 그 태양을 보고 뭘 하냐면 자기 올 1년 동안 잘 건강하게 잘 지내게. 아니 태양이 도와줘야 못 도와줘요? 그 거짓말이죠. 그래도 그거라도 해야 되겠어. 왜?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동해를 가고 더 동해 못 가는 사람들은 아차산을 가고 거기도 못 가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산에 올라가서 첫 번째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이 올 1년 동안 나를 잘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야,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한번 따라 해봅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들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 주세요 그러지 말고 나는 복 받은 사람들이다 이래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오늘도 우리 병원에 잠깐 갔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은 해요. 그 누가 복을 주는데? 그러니까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뭐한 사람들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 예,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 이제 세상 사람들은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사할 때 복 받은 걸 축하합니다. 그렇게. 자, 우리 시온이가 저 찬민이한테 찬민이 형 복 받은 거 축복해요 그래봐. 축하해요 그래봐. 복 받은 거 축하해요. 축하해요. 고맙다 그래 너는. 자, 우리 신앙인들은 받은 복을 인하여 감사하고 받은 복이 있는 것을 알고 축하하고 그거 하고 복 주세요. 이거하고 다르죠? 다릅니다. 신앙인들의 가는 길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이 말씀 시편 32편 1편 24절 21절로 24절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2004년 한 해 여러분이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잠시 합독 기도를 조금 하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사랑해 주신다고 하오니 감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영적 전투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한다고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2004년도 우리의 갈 길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